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랜만에 우리 배석재 집사님이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며 기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에 거기에서 은혜가 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에 놀라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생활,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놀라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즐거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은혜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세상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힘든 일을 왜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때로는 원망을 하고 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원망하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일을 지겨워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실패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나는 살기가 힘들어. 나는 먹기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먹기 살기 위해서 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일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짜증스러워도 너무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이 힘들고 짜증스러워도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맡긴 삶을 즐길 줄 알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일이 닥쳐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첫째,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평할 때 남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가정도, 직장도, 자녀도 모두가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는 해가 이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바른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사랑을 함께 받으려고, 평안을 받으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먼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 드릴 때 거기에서부터 평안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먼저 우리 마음에 청소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을, 그것을 청소해야 합니다. 죄를 떠나야 합니다. 생활의 모든 것, 미움과 시기, 방탕, 도박.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거짓을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57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참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또 167절에서는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믿음을 지켰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어떤 고난이 와요, 어떤 핍박이 와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먼저 들으시고 해결의 방법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을 경외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16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죄지고 싶은 마음, 악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을 버려야 돼요.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법이 나를 가두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혈기, 어떤 문제, 이것을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의 모든 문제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내가 나갈 때에 승리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우리 삶이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16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입니까? 마음에 늘 찬송하는 마음이시야. 여러분,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163절에 보면은 내가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말씀합니다. 또 165절에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평안도 짓는다고 말씀합니다.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리라.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즐거워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왜 믿음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의무랍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잘 믿어지지가 않아서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겠다는 사실에 자기가 좀 믿어 보려고 예배하고 설교를 들어도 도무지 믿을 마음이 안 생기고 성경을 읽어보아도 성경의 이치에 맞는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굉장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에 내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만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이미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한번 믿고 싶어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청소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67절에 보면은 내 심령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요?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고 사람한테 따지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놓고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기도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16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그들은 지금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 즐겁게 살아야 해요. 늘 말씀을 묵상하여야 해요. 하루를 보내면서 찬송을 여러분 몇 번 부르십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몇 절, 어느 절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세상음악에 취해서 세상의 인터넷으로 하루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또 열심히 하시면서 봉사 생활을 하시면서 주님과 즐겁게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놓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길잡이가 되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기만 하면은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을 받기만 하면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을 받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직분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너무나도 기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시시한 것 같지만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랍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너무나도 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귀한 은혜가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저와 같이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일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